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아침에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까지인데 모든 걸 참으며 이게 bears라고 그러세요. bears. 모든 걸 모든 걸 담당하며 모든 걸 감당하며 모든 걸 품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그다음에 모든 걸 믿으며 믿음과 사랑의 관계죠. 이 시간에 모든 걸 바라며 이건 소망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소망의 관계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건 사랑과 인내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오늘 네 가지 7절에 사랑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는 게 모든 것을 bears, believes, hopes, endures.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뒷부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라 hopes and endures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여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기쁨,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또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넓게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의 열매들이 모든 사람들이 맛보게 하시고 또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시사오니 저희를 모두 하나로 완전히 묶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9번째 시간인데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데 이 시간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면은 띱니다. 사랑은 세워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크고 많습니다. 사랑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크고 많아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감당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랑은 모든 걸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그분의 일을 다 믿게 됩니다. 예수 그를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한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다 믿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죠.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사랑의 흉갑 이런 말씀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둘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둘 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디모전서 1장 5절 이 두 구절에 믿음과 사랑의 관계 잘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믿음이 많이 자라고 사랑이 넘친다.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지금 나오죠. 믿음이 많이 자란 결과가 뭐냐?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가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그 믿음이 많이 자란 결과가 뭐냐?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믿음이 자라면 사랑이 넘칩니다. 믿음이 넘치면 당연히 사랑이 넘쳐요. 믿음은 넘치는데 사랑은 없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자란 결과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믿음이 씨앗이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씀 주목하시고 믿음에서 나지 않는 건 무엇나 다 죄입니다. 사랑 역시 믿음에 나지 않는 사랑이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믿음에서 나야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나야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지 않는 사랑은 그건 정욕이죠, 사실은. 소망도 믿음에서 나야 되고, 사랑도 믿음에서 나야 되고, 모든 열매는 다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모든 선한 행위들은 믿음에서 나야 됩니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모든 것은 다 믿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에서 시작된다.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1장 5절 실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실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을, 사랑을 다하라.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순서. 믿음이 파운데이션이고 사랑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입니다. 순서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 위에 한 개씩 믿음을 파운데이션을 깔고 한 개씩 더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을 역순으로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일단 교회에 오면 사랑이 넘쳐야죠. 그러니까 사랑을 파운데이션에 깔고 사랑을 깔고 시작해요. 사랑을 깔고 나서 보니까 사랑한다 뭐가 안 되죠. 사랑을 깔고 일단 사랑을 깔고 다음에는 형제들끼리 서로
형제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브라더리 러브, 형제의 친절, 브라더리 카인니스. 그다음에 사랑을 깔고 다음에 형제의 친절을 더하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싸우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아, 우리 교회 큐티도 좀 하고, 기도 모임도 좀 하고, 뭐 좀 합시다. 경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지. 경건 운동은 안 되면, 그게 하루아침이 되느냐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patience. 인내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이제 그 지식이에요. 아, 성경 공부하면 되냐? 그 덕이 있어야, 성경 공부해서 안 돼.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요. 완전히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다 완전히 손을 뒤바꾸는 역피라미 있습니다. 믿음이 파운데이션이고, 다음에 사랑이 꼭대기에 있는데, 한국은 사랑을 밑바닥에 두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이렇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오면 일단 사랑이 넘쳐야 된다요. 사랑을 먼저 말하고, 다음에 형제를 이야기하고, 다음에 경건운동 하자 그러고, 말씀 묵상 가르치고, 뭐 성경 읽기 막 이야기하고, 다음에 인내와 절제와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 공부할 사람, 뭐 성경 공부 할 사람은 공부하자 그러고, 다음 지식만 있어도 되냐? 사람 인품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된다면, 덕이 이제 덕이라고 하면 상당 위에 있는 거예요, 덕. 덕은 거의 꼭대기에 있어요. 다음이 뭐죠?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성경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기초예요. 그 위에 덕을, 거기에 지식을 쌓는 겁니다. 사랑은 맨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믿음에 나지 않는 사랑은 욕정입니다. 그건 욕망이에요. 그건 야망이고 탐욕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 해도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이 정도로 다루고, 이 시간은 사랑과 소망의 관계를 다루겠습니다. 사랑과 소망. 오늘은 사랑과 소망, 이 시간은. 사랑은 모든 걸 바라면, 사랑은 모든 걸 소망한다. hope. 사랑은 모든 걸, charity hopes all things. 여기서 말한 소망은, 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이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신과 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마음속에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자기를 더 한 단계 레벨을 업하고 싶단 말이죠. 레벨 업그레이드하고 싶단 말이죠.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우시아는 왕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헛된 욕망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자였습니다. 차기 왕이었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욕구와 정욕과 욕망과 소망을 거의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원과 탐욕을 소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소망하며 charity hopes all things. 이 말씀에서 소망은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경회를 통해서 사경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한 10시간 공부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바란다고 할 때 모든 소망은 죽은 자들의 소망, 약속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생명의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을 말합니다. 이건 모든 걸 바란다. 이거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 우리는 모든 여기 가는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약속의 소망 있죠? 예, 산 소망 있죠? 영광의 소망 있죠? 의의 소망 있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죠? 구원의 소망 있고 생명의 소망 있고 블레스트 호프,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바란다고 이 모든 걸 다 바란다 이 말이. 이 모든 걸 다 소망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길 바래, 잘 되길 바래, 뭐 하게. 그거는 신자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바라는 거예요. 응? 그건 신자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믿음하고 상관도 없고, 그건 누구나 다 소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전혀 다르고 대사에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한 것은 뭐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폴 와셔라는 목사가 있는데 텍사스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변호사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고 자기 아버지 농부였다가 농장에서 어떻게 아버지 농장 같이 일하다가 팜에 쓰러져서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사람 너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걸 아들이 보고 내가 변호사 한다 변호사 시험 준비하다가 이게 죽는 걸 딱 보니까 이게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아, 뭘 해도 사람 죽는 건 똑같다 이거죠. 농부로 죽든 변호사로 죽든 뭘 해도 죽는 건 똑같다 이거. 거기서 이제 이 굉장한 체험을 한 거예요. 나름 충격적인 걸. 그런데 이 사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늘 그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고 자기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를. 그 죽음 앞에서 사실 삶에 있었던 모든 꿈과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소원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죠. 우리가 갖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니다 말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한 것은, 절실한 소망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들의 가장 절실한 소망이 뭐겠어요? 부활이죠. 부활의 진리는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의 소망 중에 안식하게 줍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소망, 가장 강력한 소망이 뭐예요? 주의 오심과 휴거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소에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다가 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어때요? 아이고 주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주님이 네가 와라 그러지. 뭘 자꾸 나보고 오라 그러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 네가 속히 와라. 응? 안 그러겠어요? 평소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는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아프기만 하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어서 오셔야 되는데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네 그러잖아요. 응?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사는 나의 소망은 내가 주와 같은 몸, 주와 같은 모습,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사람들마다 나름 소망이 있겠지만 그것이 보이는 것이라면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보이는 거다 그러면 그건 다 소망이 아닌 겁니다. 지금 헛된 것을 갖고, 헛된 걸 지금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오류입니다. 그건 전부 다 에러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했어요. 사랑은 모든 걸 바라며 할 때, 사랑은 모든 걸 소망하며 말할 때 이 바라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바란다.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걸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 아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린 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그걸 믿는 것은 모든 걸 믿으면이고, 그걸 기다리면,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게 뭐죠? 그게 소망이다, 이거예요. 사랑은 주의 말씀을 모두 믿는 것이고, 주의 약속을 모두 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다 믿고, 주의 약속을 모두 바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한 charity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이다.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니이다. 주가 나의 소망이고 주가 나의 믿음이다. 이거. 오 주여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주는 나의 소망이라고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이야말로 그들이 주신 가장 큰 소망의 성취입니다. 가장 큰 약속이었고 그것을 기다린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요엘서 3장 16절에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뭐라고요? 희망이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 사랑은 모든 걸 바란다는 말은 모든 것이 대신 주를 바란다. 사랑은 모든 걸 바란다. 그럼 모든 것 안에 계신 모든 것이 되시는 주를 바란다. 그럼 모든 걸 바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욕망을 가진 겁니다. 많이들이 저마다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디자이어가 있어요. 인생에서 한 번은 해보고 싶은 일이 있고, 한 번은 가지고 싶은 것 있고,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것 있고, 뭐 한 번은 먹고 싶은 것 있고, 한 번은 꼭 뭔가 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비록 꿈일지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 하나님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거기에 마이 위시리스트에 거기에 주 하나님 있느냐 이거.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한낱 꿈이고 욕망이고 한마디로 개꿈이죠. 깨몽이야 그거는. 소망의 실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이 소망 속에서 이 소망이 뭐냐 이거. 바울이 이 말한 이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의 소망. 주님이 뭘 약속하셨느냐요?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붙잡혀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 때문이다. 메시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소망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소망이고 약속의 소망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이 소망으로 인해 바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랐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 그게 뭐냐요? 메시아에 오길 바라는 거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약속의 소망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소망이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7절 고린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걸 바라는다는 말은 주 예수님과 그분의 오심에 관련된 주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걸 바란다는 것은 그분이 하기로 하신 모든 일이 속히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목적이 다 이 땅에서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내로 기다린다. 그걸 믿는다. 그걸 뭐라냐 소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늘의 왕국이 땅에 임하다. 그건 소망이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아버지 뜻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 그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그걸 모든 걸 바라며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데 성경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의 오심과 주 앞에서 받을 상급과 관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으로 그것이 끝입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후 세계는 지옥, 그리고 백보자 심판, 그리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뭐 이게 죽음으로 끝이겠거니 생각하죠. 흙으로 돌아가겠거니 그게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뭐. 그것이 이제 그들의 그 지식의 리밋이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건 누구나 아는 진리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건 육신에 관한 겁니다. 그건 육신에 관한 진리입니다. 죽음으로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그럼 나의 혼은, 나의 영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계시로 주어진 지식이에요. 이건 계시로만 주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하신 것이요. 맞죠? 다 압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건 모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심판이 있다.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으로 더 이상 더 나아질 게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지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최상입니다. 죽으면 단 지옥이에요. 단 불못입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는 잠자는 자들에 관한 분명한 진리, 부활이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있단 말이죠. 분명한 소망이 있다. 예. 사랑은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저절로 또는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는 것.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소망의 실체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 삼일체예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고 사랑의 씨앗입니다. 그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봅니다. 사랑은 모든 걸 소망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약속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서 친히 이루실 일들에 관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모두 성취될 것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지기 때문이라. 이면 소망과 사랑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소망이 소망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냥 희망사항으로만 끝나면 그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꿈은 꿈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꿈 깨라 그러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이건 소망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지기 때문에 소망은 반드시 뭐가 된다? 이루어진다. 이게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비전이 있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사랑이 마음에 들 때 생겨나고 넘쳐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부어지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절망하고 낙마하고 완전히 꺾일 것 같습니까? 언제 꺾이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자기 안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견디지만 소망이 사라질 때 죽음을 생각하거나 선택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실화를 쓴 책이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이 있어요. 그 죽음의 수용소, 그 사람은 살아났지. 그래서 그 살아나서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쓰는데, 배급을 주면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배급을 아껴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수용소에서 그냥 가스실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닥친 대로 먹는 사람이 있고, 근데 삶에 대한 집착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수용소에서 삶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가족에도 뭔가 어딘가에 뭔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 어려운 그 험악한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수용소로 이제 가스실로 향할 때는 그냥 순수히 그 향하면서 자기가 모아놨던 숨겨놨던 빵과 이것들을 남은 동료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주면서 꼭 살아남으라고 하면서 꼭 살아남는 된다. 근데 그 사람은 살아날 소망도 없고 꿈도, 근데 삶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없고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수용소에서 그냥 오늘 죽건 내일 죽건 하면서 그렇게 자포자기가 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내용인데 아주 감동 있게 생생하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실화로 겪은 이야기예요. 거기서 별의별 인간 군상들이 거기 왜 전부 다 죽음이란 나치 수용소에 있으니까 죽음이 절박한 상황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란 절박한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예요. 현실감이 있어요. 소망은 언제 생기냐면 사랑이 마음에 있을 때 생겨나고 넘쳐납니다. 내가 사랑의 대상이 없고 내가 사랑을 뭐가 없다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망은 사랑이 마음에 있을 때 생겨나고 넘쳐나는 거죠. 마음속에 사랑이 부어지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절망하느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견디지만 내 안에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 이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구나. 이 자체가 나는 의미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 때 대부분 다 뭐하죠?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살을 하든지 죽음을 생각해요. 그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계였던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 쓴 유명한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그 양반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가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 구절 읽으면서 이 병은 죽을 병, 그 나사로 죽었잖아.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 구절 읽으면서 그럼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지?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처럼 육신이 직접 죽은 사람한테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일까? 이걸 그날부터 맨날 생각한 거예요. 죽는 것도 죽을 병이 아니라면 예수님 살리니까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들었도다 이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세요. 그래서 과사분이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죽을 병이 아니면, 그러면 죽을 병은 대체 뭐냐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해서 쓴 게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럼 읽어보세요. 재미없을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 죄죠. 뭐 나는 그거 보면서, 책 표지 보면서, 이게 뭐,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 있어? 죄지. 응? 성경에 따르면 사람을 죽게 하는 건 죄입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고,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느니라요. 다 한 줄로 끝날 이야기인데 이만큼 두껍게 써놨더라고. 그때 또 그걸 사서 읽었어요, 또. 응?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래져 있어요. 그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책 여러분 다 읽은 거예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 속에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늘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소망이 딱 끊어질 때, 내가 뭔가 이 소망이 딱 끊어질 때 말이죠. 삶에 대한 소원과 열망과 의지와 생각이 다 한꺼번에 딱 끊어진다 이거예요. 나 죽게 해줘. 나 죽게 해줘 이런다 이거예요. 그 나 죽게 해줘 이런 사람은 그 말이 뭐냐면 진짜 뭐 없냐? 죽게 이 이야기가 내 죽게 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응? 나에게 삶에 대한 의지나 소원을 조금이라도 불러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응? 나에게 삶에 대한 열망을, 그 소망, 살아야 될 이유나 살아야 될 목적이나 삶에 대한 뭔가 조금이라도 한 가닥이라도 좀 제시해서 내가 좀 나에게 그걸 좀 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살아나요. 그럼 살아나요. 근데 그거 없으면 뭐 죽겠다는 내가 어떡하겠냐 이러면서, 응? 죽겠다는 뭐 어떡해. 근데 사람들은 다 죽을 때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소망에서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전에 경남의료원에 다니는 경남의료원에 있던 어떤 의사의 이야기를,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제가 깊이, 아주 상당히 제가 충격적이었는데, 완전히 교통사고로 완전히 코마 상태에서 이 사람은 2시간 이상을, 이틀이 아니라 2시간 이상을 살 수 없다고 판단. 2시간 그냥 해줬어요. 그래서 이 젊은 의사가 지령하면서 이제 죽었겠네 시험 봤는데 아직도 심전도 그게 쫙 살아있어요. 그 희한하다. 2시간이 넘었는데 분명히 2시간도 안 걸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시 병실 지나가다 이래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틀, 3일을 사네. 그거는 자기들 의사들끼리 다 하는 말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인지 동거한 사람인지 와서 앞에 엎드려 3일 만에 와서 이제 겨우 찾아와서 우는데 뭐 하고 하던데 그때 딱 죽더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사람 올 때까지를 이 사람이 견딘 거예요. 몸속에서. 그 의사가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2시간 만에 죽어야 될 사람이 3일을 어떻게 견뎠는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응? 그 자신이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그 관계를 목격하고, 아, 이게 사람은 육신이 아닌 이 사람 속에 혼이 있고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는 무엇이 있다. 이건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확실히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알고 이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응? 그 너무나, 이거는 뭐 너무나 생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글로 썼어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자기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응?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뭐고, 이 사람의 생을 뭔지, 그 사람의 영과 혼이 몸속에 있는 게 몸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마음 속에 이 소망이 끊어질 때 말이에요. 사람 속에 내가 뭐가 아무것도 살아날 게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삶에 대한 모든 게 다 끊어집니다. 사람이 한 줄기 소망이라도 가지려면, 소망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속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 속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로마서 지금 펴놓았죠? 로마서 5장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믿음 안에 들어가고 다음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믿음과 소망이죠. 사랑은 모든 걸 소망한다고 할 때 모든 소망이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서 얻는 소망.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가 모든 걸 소망하느니라 할 때 이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영광의 소망이 언더라인하고 골로새 1장 27절. 영광의 소망이 뭐냐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영광의 소망, 믿음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영광의 소망이 뭐냐.
영광의 소망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성도들이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영광의 소망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갔다 하죠. 믿음으로 들어가서 기뻐하는 영광의 소망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 잘 안 합니다. 소망으로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러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바라며란 말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모든 걸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도 우리의 배움들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성경 기록들을 통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소망이란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을 갖습니다.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갖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모든 걸 다 바라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뜻과 계획이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린 것이 모든 걸 소망하며 이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성령님은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15장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믿음의 주이신 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예요. 우리는 사랑도 넘쳐야 되고 믿음도 넘쳐야 되지만 당연히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소망을 가진 사람들, 베드로전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있는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우리 속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의의 소망이 있고 복된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자기 속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산 소망,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의의 소망이 있어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언제나 자기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21절.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랑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함이 아니겠느냐.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한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들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체험으로 자기 느낌으로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한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답변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1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예비해야 돼요. 답변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되는데 뭘로 답변하냐고요?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한다요. 그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려면 항상 진리의 말씀들을 예비해야 된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7절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첫 번째 bears, believes, hopes, 다음에 endures.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는 말은 사랑의 내구성, 그 사랑의 내구성 힘을 말합니다.
어떤 걸 딱 설치하면 이거 100년은 가요. 그럼 어때요? 아, 엄청나게 오래 간 거죠. 100년은. 이 난로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열기 안에 불이 아무리 타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쇠여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견뎌야지. 견딘다. 견딘다. 뭐 내가 집을 지었는데 금방 무너진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견딜 수 있는 그 내구성, 그 견디는 힘을 가진 내구성이라 내구성. 사랑은 외적 압력이나 고난이나 고통, 재난 등에 대해서 내 자신이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나무를 땅에 심어 놓으면 여러분이 관을 같은 거 말이죠. 금방 썩어버리죠. 그런데 어떤 건 1000년이 가는, 그럼 그거 엄청난 내구성이에요. 1000년이 어떻게 가요? 땅 속의 나무가. 근데 거기다 오칠을 하고 소금을 뿌리고 수출하고 해가지고 그런 나무들이 뭐 신라시대 때 발견한 관이 아직도 있었다. 이러면 어때요? 그 내구성이 엄청난 거죠. 무슨 나무가 썩지 않고 1000년을 안 썩고 있었다 하면 그 내구성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연구하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이렇게 동안 안 썩을 수 있었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 견디는 힘, 그걸 이제 내구성인데,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느니라. 모든 걸 견딘다. 우리에게 닥치는 압력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재난이나, 시험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실족하거나, 타락하거나, 시험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을 딱 하면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오래 참고 견딘 일은 육신의 인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는 것은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성품과 힘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은 모든 걸 견디셨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견디셨어요. 그 고통과 수치를 견디셨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견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자기 몸에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견디신 거예요. 주님은 사망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주님은 정신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통증을 줄여줄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거역한 죄인들을 견뎌내셨습니다. 히브리 12장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우린 누가 자기를 대적할 때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복수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육신은 오래 참거나 견디질 못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딥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고난이 닥쳐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견디냅니다. 내구성이 있단 말이죠. 고난을 유익으로 여깁니다.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고난이 닥치면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칩니다. 견딜 수가 없다. 너무 내 안에 넌 트러블이 너무 일어났으면 스트레스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모든 배교의 원인이 압력입니다. 모든 배교의 원인이 압력이에요. 내가 압력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나한테 막 계속해서 푸시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고. 아무리 푸시해도 꿈쩍도 안 하네. 왜 꿈쩍도 안 할까, 그 사람이. 성질이 독해서 꿈쩍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사랑이 있으면 꿈쩍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대언자 요나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요나가. 대언자인데. 요나는 주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걸 보고 주께 분노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분노한 대언자가 있었으니 그게 요나예요. 요나. 그런 주께 기도하기를 요나 4장 3절에 주여 그럼 우리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아니라. 요나는 주님이 오시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가겠다잖아요.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한번 죽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몇 있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죽여달라고. 요나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벽보다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은 안 되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정죄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언한 것과 달리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니느웨가 그냥 용서받고 말이죠.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주께서 하시는 일이 심히 못마땅했고 주님께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때 주님 물으셨어요. 요나 4장 4절에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네가 지금 나한테 분노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그럼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지. 요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니까 요나가 아무 대답 안 한 거 입다각 다물을 거예요. 답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해는 뜨거운데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 너무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박넝쿨이 딱 자라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을 심히 자기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을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되었던 그 박넝쿨이 죽고 주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딱 물어서 박넝쿨이 죽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해가 내리쬐자 기진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진짜 열을 받겠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하시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나이다 이러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나이다. 그때 주님 또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아까는 그냥 주께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네가 나한테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래서 요나 답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을 기뻐했는데 그 박이 죽어서 내가 지금 햇볕과 뜨거운 바람으로 죽게 되었다면서. 난 너무 기진했어요.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자 요나가 이번에는 즉답을 했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 요나 성질이 보통 말이 아니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내가 박으로 인해 분노하는 게 뭐 잘못이냐 이거예요. 요는 자기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해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일사병 걸려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는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워서 짜증내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더워서 짜증내는데 더워서 성질내는데 뭐가 문제냐. 그거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는 박넝쿨을 사랑하는 것만큼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뭘 사랑했느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사랑했어요. 자기에게 뭔가 잘 해준 걸 사랑했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랑은 모든 걸 견디지만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작은 것도 용납이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작은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작은 시련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있고 큰 고난에도 아무렇지 않게 견딘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성격의 차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가 실족하느니라. 속에 뿌리가 없어. 속에 뿌리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속에 뿌리가 없으면 환난, 핍박인 거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속에 뿌리가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잠시만 견디지 못하는 것은 속에 뿌리가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속에 무슨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참 올리브 나무시고 그 뿌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로마 11장 16절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그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니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니라. 예수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뿌리이십니다.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다 이거죠. 로마 11장 18절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않으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속에 뿌리가 없다는 말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건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로 오지만 말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 속에 예수가 없어요. 인문학이나 교양이나 종교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실제 삶에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겪어보면 알아요. 사람은 겪어보면 압니다. 사람은 겪어보면 알아요. 실제 삶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져던 종교는 실제 삶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뿌리가 없는 가지와 같은 겁니다. 성경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뿌리 내려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우리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는지 에베소 3장 17절, 골로새 2장 7절. 에베소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라.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 줄기가 가지를 통해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니까 줄기가 가지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이 열매로 맺힌다 말이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는 오래 참습니다. 모든 걸 감당합니다. 모든 걸 견딥니다. 이것이 뭐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사랑의 힘 그러죠. 이걸 사랑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낭만적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함으로 악을 대적해서 견딥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며 견딥니다. 모든 걸 견뎌요. 고난을 견디고 핍박을 견딥니다. 골로새 2장 7절.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까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렸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줄기와 가지, 잎사귀까지 모두 그 뿌리의 기름짐에 참여하게 됩니다. 뿌리에 의해 힘과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요 지체로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면 세상의 풍파를 견디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없는 게 아니라 풍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반석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위에 자기를 세우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산 안에 뿌리를 내리면 열매 맺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자동입니다. 세상의 풍파, 고난, 시험 견디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위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추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난 추위는 견딜만하다. 영하 몇 도까지도. 전 추위를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항상 뜨거운 걸 곁에니까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신 것도 커피가 좋아서 보다는 커피의 뜨거움 때문이었어요. 그 티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걸 옮겨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도 뭐 난로 옆에 끼고 살아요. 애들은 전부 다 그냥 나 혼자 난로 끼고 따뜻하게 산다고. 따뜻하게. 좀 황당하죠. 옛날에도 교회 갔을 때는 꼭 난로 옆에 제가 앉았어요. 어떤 애들은 교회 가면 덥다고 우통 나버더라고. 나는 난로 옆에 없고. 그 뭐 견디는 힘이 다 다른 거예요. 견디는 힘이. 그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느니라 할 때 모든 걸 견딘다는 말은 뭐냐 이거예요. 그 고난과 시험과 핍박과 이런 모든 걸 견딘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 압력을 견디고 정치적 압력을 견디고 사람들의 압력을 견디고 사람들이 보는 눈치나 이런 걸 다 견딘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사람들한 욕이나 욕설, 비난, 비방 다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걸 견딥니다. 그럼 야 그놈 독하네요. 독한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은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보소로 여기질 않습니다. 불에 견디는 것들만 보고로 넣어라 이거예요.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보소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함으로 정련됩니다. 우리는 견뎌내야지 믿음이 견뎌내는 믿음, 견뎌내야지 정련되고 단련되어야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민수기 31장 23절에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통과하게 하라. 뭐 불에 견딜 만한 건데 그냥 집어넣어라. 통과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우리의 믿음은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다 통과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시편 66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한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 이거죠. 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죠. 이는 마치 보석을 재련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영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이렇게 단련되면 모든 걸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견뎌내라. 견디라. 고난이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견디며 징계를 견뎌내야 됩니다. 고난을 견디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그냥 놔두면 고난 못 견디죠. 그냥 시험을 못 견딥니다.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견뎌요? 대사의 정욕을 어떻게 견디냐고. 한 번만 따면 쓰러질 것 같은데? 마귀는 잘 알아요. 저 사람 몇 번 안 하면 쓰러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때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오면 안 쓰러지는데? 안 쓰러지는데? 또 해봐도 안 쓰러지는데? 넘어진 사람이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죽을 사람도 그냥 살아나요. 일어나요. 이게 뭐냐? 가장 강력한 힘이, 가장 소생시키는 힘이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있으면 시험이나 고난이나 징계나 뭐든 다 견뎌냅니다.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견뎌내면 하나님은 그를 뭐라? 아들로서 대우를 합니다. 아들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말이야. 시험을 견뎌내고 고통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신다. 이제 아들로서 대접해준다 이거죠. 그럼 지금 하나님 아들 되는데 뭐 아들로 대우해줘요? 하나님 아들을 되는데 아들이 아들답잖아요. 그러니까 종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종처럼 대우를 받는단 말이죠. 시험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징계를 견뎌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믿음에 달려는 금을 달려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의 믿음에 달려니 불로 달려내도 없어지는 금을 달려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랍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느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다예요. 40년을 견뎠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견뎠고 40년은 이스라엘 목자로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고난을 견뎌냈다예요. 고난을 견디는 힘은 하나님 의식하는 데서 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하나님 의식함으로 시험이나 고난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고난을 이기는 힘, 고난을 견디는 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믿음이라고 했고, 다음 하나님 의식하는 힘, 하나님 의식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견디는 힘, 능히 견디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 내구성을 천년만년이 지나도 견딜 수 있는 말이죠. 그런 내구성을 준다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견디면 어떻게 되냐? 복이 있다 이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견디면 받는다 이거. 견디면 받는다.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견디면 받는다 이거. 우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끈기 있게 견디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는 말은 지속한다, 지탱한다 이 말입니다. 나무는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은 물을 견디지 못합니다. 옷은 조미 먹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옷은 조물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진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긍휼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된다요. 영원히.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복음으로 선포된 이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 주의 왕국은 영존한 왕국이요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두루 지속되리다. 주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진리는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처음과 그대로 같이 계속 그 속성을 그대로 조금 더 변질, 조금 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지속된다 이거예요. 그대로 계속 지속된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디바인, 신적인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는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그리고 모든 걸 견딘다. 모든 걸. 어떤 압력에도 뭐라고요? 어떤 압력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무엇에도 사랑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서. 그 사랑은 모든 걸 소망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계획, 모든 목적, 모든 뜻을 다 인내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성취를 기다리는 그게 먼저 소망이다.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걸 견디느니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다음 8절은 다음 시간에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 흘려서 듣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뿐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확고해지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사랑을 따르고 사랑을 확증하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갈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